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9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우리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 후에 오는 영광, 시험 후에 오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100%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과 승리의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가장 힘든 시험에서 가장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시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힘든 시험을 아내인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들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당시에 낯설고 물선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행자는 도적대나 강도들을 만나서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정들었던 조카 롯과 헤어지던 일,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작별해야 되는 일. 이스마엘은 어쨌든 86세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육신의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집에서 내 보내라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내 비록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심지어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되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15절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운동 경기가 많이 열렸는데 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받았던 월계관, 그 영광스러운 월계관도 며칠 안 가서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 이것이 시험을 통과한 자,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상으로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이삭, 자칫하면 번제로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받는 것보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100세에 낳은 이 아들,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받은 이 아들,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 가정에 태어난 이 약속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아브라함만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삭을 돌려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꽉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아들,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품에 안을 수 없었던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 앞으로 우리 가문에 흘러가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해야 될 이 아들, 그 후손이 이삭을 통해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요구해서 이삭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이 땅에 그 후손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 아들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줄 아브라함은 믿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시험을 당한 이 아브라함, 이 아들을 죽음의 현장에 내놓았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믿고 한 번 약속하신 것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한 큰 시련을 당했던 한 사람,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의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았습니다. 악인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욥이 볼 때 이 사실은 너무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왜 의롭게 살고 믿음을 지키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고 왜 저렇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저렇게 많을까? 세상은 정말 공평치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절대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결국 욥은요,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70년 살고 80년 사는 것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다른 세상,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또 다른 세상,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할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시험을 통해서 장차 올 세상을 내다보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세상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음 세상, 올 세상, 가야 할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날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때문에 신앙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갈 길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가야 할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 앞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한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 아닙니다. 부귀영화와 관련된 그런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다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며 그리고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 숫자가 많아져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될 것은요, 이 후손은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후손이라는 말이 단수로서의 후손인데요, 이 후손이 단수의 경우일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후손을 복수 형태로 보는 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스럽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또한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한 사람이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가을날 담장 아래 있는 석류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석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석류가 익어지게 되면 몸이 쪼개지게 됩니다. 이 몸이 쪼개지는 것을 진짜 확 쪼개버리면 그 안에 얼마나 수정알 같은 이 씨앗이 촘촘 들어박혀 있는 거. 와, 한입 크게 침이 막 생길. 이 석류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후손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후손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많은 후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석류 안에 많은 씨앗이 들어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석류와 같은 인물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결국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막벨라 굴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후손은요, 자신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후손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엄마 품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후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알 듯 하겠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약만으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1차적으로 받은 자들,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후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다윗인 줄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위대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의 재현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짓지 마라, 너의 씨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분의 시체는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며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영원히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썩지 않는 분,
죽음으로 인해서 며칠 지나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후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뭐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 이 정도로 잘 설명을 했는데도 뭐 이해가 안 가면 저도 더 이상 여러분,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후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모두가 이 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된 예언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한 일, 아브라함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국 돌아와서 볼 때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 바다에 있던 배가 밤에 항구에 들어오면 등대를 보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도록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성경을 기출해서 볼 때 자신을 등대로 밝혀서 어두워진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계절이 임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만 오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치료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좋으신 성령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사람에게 돈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죄를 버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심령과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후손이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문을 장악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을 정복하게 되면 다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도 대적의 문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굴복시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과 일일이 싸우는 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긴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크고 작은 일들을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자칫하면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이 지경에 빠뜨린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나의 몸에, 나의 신체에 이런 엄청난 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듦을 주신, 이렇게 가난을 주신 하나님, 믿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며 나를 향하여 반드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의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지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후손이 오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싶은 의심도 있지만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에게 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때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십니다.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왜 성령이 축복이 됩니까?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바깥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내 비록 굶어서 배가 고파도 성령이 충만한 자의 마음은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지쳐 있어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원컨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기고 잘 통과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